무더운 날씨를 뚫고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와 도전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덥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여러분 표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죠. 여름이니까 덥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더워도 되나? 그럴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이러한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과 책임에 파묻혀 지치고 피곤할 때면 우리는 모두 짧더라도 달콤한 휴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집 떠나면 액수고생이라고 더 큰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된 쉼과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 참된 쉼과 휴식은 몸의 위치를 바꾼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의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 우리의 몸을 이동시킨다고 해서 저절로 쉼과 휴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오히려 참된 쉼, 참된 안식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바꿀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세상과 온갖 세상 염려에 빼앗긴 마음의 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몸이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위와 세상살이에 지친 이 마음 씀씀이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과 휴식의 비결이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몸의 곳으로 같지 않더라도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안으로 들어온다면 예배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참된 쉼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읽은 본문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인도하심, 그 이미지만 들어도 벌써 시원함과 청량함이 가득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이 무더위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치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로, 세상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으로 바꿈으로써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해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점만 한번 경상도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 키 눈꽃 많지도 없는 기라.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감을. 여호와가 내 목자라 카이 내 삼아 답답할 키 눈꽃 많지도 없는 기라.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결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과연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유만능주의 시대에 오히려 현대인의 고백은 솔직히 이것 아닙니까? 내게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도다. 이게 현대인의 외침이 아닙니까? 현대인이 가진 욕망과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부족함이 주는 갈증, 그 목마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러한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고전적으로 떠오르게 되면 아마 석유왕 록펠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갑부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었다고 하죠.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 재산이면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재차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벌어야 더 만족하시겠는지요? 이때 록펠러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결국 이 세상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난 놀라운 참된 자유인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돈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고 험난한 인생이었습니까? 그에게 왜 원하는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붙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삶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는 표현에서 이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편 1절을요, 나의라는 말을 한번 빼보고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어떻습니까? 지극히 객관적이고 메마른 설명, 메마른 추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단단히 묶여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경민족이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피상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깊은 애정을 지니며 돌본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나 사자가 들이닥칠 때면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생생한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행가가 이스라엘의 목자를 잘 관찰하고 쓴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이에나와 이리가 울부짖는 캄캄한 밤에 광활한 사막에서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잠들지 않고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양떼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을 당신이 단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양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신을 지킬 변변한 무기도 없고요.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시력도 약하고 방향 감각마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 혼자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필요합니까? 오직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다 공급해 주시고 목자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양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목자만 계시면 됩니다. 내게 목자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양입니다. 근데 진짜 양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도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핍과 부족함의 정반대인 말은 채움이 아니에요. 결핍과 부족함의 반대는 목자 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족함과 끝없는 소유욕으로부터, 소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다음 구절로부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 풍경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이스라엘은 풀과 물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건조한 광야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점을 생각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큰 것이죠. 사실 여러분, 풀과 물은
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양에게 풀과 물과 쉼, 휴식 외에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목자는 양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지요. 그래서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누이시며라는 표현입니다. 누이시며.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보통 그렇게 쉽게 누워 자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은 보통 그렇게 쉽게 눕지 않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편히 누워서 잠드는 동물 몇이나 될까요? 누워서 잠자는 동물. 사람이 누워서 자죠?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 정도나 되어야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지, 약한 동물들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한 채 서서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8년 동안이나 양을 쳤던 목동 출신의 필립 켈러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그의 저서 책을 하나 썼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누우려면 반드시 다음에 4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4가지가 뭐냐? 첫째,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둘째, 양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싸움이나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결코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셋째,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울 때는 전혀 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넷째, 이 양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네요.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참 까탈스럽고 손이 많은 가는 동물이 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4가지 조건, 두려움, 다툼과 긴장, 스트레스, 배고픔, 이러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잠재우시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며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본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로 인해 때때로는 지치고 탈진해버리고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이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정말 참된 길인지 몰라 헤맬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양과 같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뜻입니까? 길을 몰라요. 길을 잃고 자기 제멋대로 헤매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바로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양은 시력이 너무 약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서는 결코 목자를 찾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은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도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목자는 인도하시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도살하는 이들은 양을 억지로 끌고 가죠.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종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안내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3절에 주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어가 다 따로따로 문장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누구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면, 그분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면, 직접 주신다면 우리에게 사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다윗과 다르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혼동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욕심을 혼동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어떤 청년이 믿음이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하도 열심히 간절히 구하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간 근심의 빛을 띠시면서 너 정말 둘 다 필요하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과 예쁜 여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돈 여자를 주셨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시는 어린 양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워주시는 수단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광야의 만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딱 하루 분량의 만나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여.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루분만 거두면 된댔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루분만 거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분량에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을 부려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챙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심껏 사두고 모아둔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만 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미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일의 분한 때문에, 욕심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이 지면에 내리는 만나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는 내가 너희의 오늘을 책임질 거야, 내가 오늘의 내일을 완벽하게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이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나 사건은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신뢰 안에 머물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영적 훈련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과 욕심의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 경험으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 뜻대로, 제 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이 강단에 제가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신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일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완벽한 필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경계를,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시고 내 쓸 것을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시선을 오직 그분께만 고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증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약속을 들으십시다. 시편 34편 8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가 있어요? 사자가 궁핍할 수가 있어요? 배고플 수가 있어요? 사자가 굶질 수가 있습니까? 동물의 왕인데, 그것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구하는데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아신다면 어련히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느낌 오시지 않아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의 방점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선하신 너희의 하늘 아버지, 선하신 인자하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마지막 로마서 8장 32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세상이나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보거나 사람 보면 안 돼요. 남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나으려고 경쟁해서는 평생 가도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하신 아버지가 내 모든 삶의 필요를 가장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설령 얻는다 해도 거기에 참된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너 나와 같이 살자 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 그냥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너에게 통째로 안겨줄 테니까 너 그냥 나와 같이 살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 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매일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동행하는 그 동안, 그렇게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속에서 전혀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선한 목자의 공급하심,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통해 얻는 이 놀라운 평안, 이 놀라운 충만함, 이 놀라운 만족, 다윗은 바로 그의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에서 그 과정마다 이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친히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내 삶아 답답할 기 눈꼽만치도 없는 기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진단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이신가? 아니, 나는 진짜 그분의 양인가? 나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어차피 믿을 것 좀 더 제대로 진짜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목자와 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고 양은 그저 목자만 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오늘의 한 걸음만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왜 멀리 보지 못하는 양 같은 존재가 내일의 염려,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오늘의 한 걸음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선한 양이 누리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 우리는 착한 양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리와 사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진실하고 선한 양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